할렐루야. 가슴을 펴고 얘기를 보십시다. 지난 시간에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은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려지는 것이 회복인데, 성경에서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회복을 알기 위해서는 원래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은 상태였는데,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다시 처음의 상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겪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도는 예수님의 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발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발입니다 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를 설교를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또 힘 얻고 또 하나님 앞에 강건함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회복과 영원성이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뭐라 그러죠? 원시복음이죠. 원시복음. 원시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으뜸 원자를 쓰거든요. 맨 처음 원자를 쓰고 으뜸 원자를 쓰고 시자가 처음 시자를 써요. 그러니까 원시란 말은 뭐예요? 맨 처음 복음이란 말이야. 원시란 말이 원시, 그러니까 아주 옛날 원시인 그런 뜻이 아니고 맨 처음 복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말씀 중에서 맨 처음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복음, 예수님이죠. 예수님. 복음하면 예수님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한다? 원시복음. 그러니까 이 말이죠. 맨 처음 복음은 창세기 3장 15에서 복음이 원시복음, 복음이 시작됐는데, 그 시작된 복음이 어디에서 완성이 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다. 이게 성경의 지금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복음, 딱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시작된 그 복음이 어디에서 열매를 맺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것은 이 창세기 3장 15절, 흔히 말하는 원시복음, 맨 처음 시작된 딱 발생된, 성경에서 복음이 딱 발생된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어졌는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그 복음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는 말씀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담과 하와와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면 계시록을 비롯한 여러 곳이 보면 그 뱀은 옛뱀이라 말하고 그 옛뱀은 마귀 곧 사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은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 맨 처음 시작된 복음인데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복음이란 말 속에서 좀 헷갈리죠? 다시 봅시다. 14절부터 봅시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에게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조줄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원시복음이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러니까 사탄이죠. 사탄에게 하신 말씀을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지요. 그래서 아담이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이 여자가 주었으면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 여자를 내가 안 주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이 여자를 내가 주어서 내가 먹었으니까 이 책임은 당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여자에게 묻죠. 너는 왜 그랬는데? 이렇게 여자가 뭐라고 하죠? 뱀이 꼬드겨서 먹었습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너가 왜 그랬니? 라고 묻지만 뱀에게는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고 바로 저주로 들어갑니다. 바로 저주 들어가면서 창세기 3장 14절에서 너는 평생 배로 다닐 것이고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아는 원시복음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사탄을 저주하는 말씀인데 사탄을 저주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라? 복음의 시작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뱀에게 저주한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원시복음이다. 맨 처음 복음이다. 좀 생뚱맞게 들려지는데 한번 더 자세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자세히 보면 3장 15절 내가 누구죠? 내가 하나님이 너는 누구죠? 뱀 사탄이죠. 내가 너로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성경적으로 풀어가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풀어줄게요. 여자는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누가 원수가 되게 하십니까? 여자와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거 말하죠.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그래서 너는 누구예요? 그렇죠. 뱀 후손. 뱀의 후손은 뭐예요? 그러면 뱀이 그 사탄이 후손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후손 있잖아요. 그 사탄도 후손 있어요? 있다고 하죠. 그래. 뭐 있다고 하니까 할 말 없지만 여기서 후손은 뭐냐면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 귀신들, 절개들 이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들도 어때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절개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교회이고 여자의 후손은 제가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고 말 안 했던가요? 다시 쳐 못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이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사탄의 후손도 사탄과 그에 따른 무리들 절개들 귀신들도 여자의 후손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내 머리 너가 누구예요? 사탄의 머리를 뭐가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요 너가 누구예요? 사탄 뱀은 그의 발꿈치 그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그 말인 거죠.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신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누가 원수되게 하겠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는 누구라고요? 교회.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원수가 되게 하겠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즉 예수님은 또 누구의 후손과? 그렇지, 사탄의 후손과 귀신들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와 교회와 그 다음에 그 사탄의 후계들과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뱀은,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여자의 후손, 여자, 교회가 낳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이 사탄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뱀의 입장,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은 뱀에게 저주고 뱀이 멸망이고 뱀이 심판받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이 박살나면, 그의 머리가 박살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가 다 박살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인간은 사탄에게, 죄에게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죄와 사망.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죄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머리를 박살내버려요. 그러면 이 사탄은 더 이상 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죽음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 복음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죄가 사탄에게 있고, 사탄은 그 강력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므로써 사탄은 더 이게 우리에게 죄로 저장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죽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게 만드신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이 말씀대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죄,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구원해내신다라고 말하죠. 죄에서 구원해내신다는 말은 사탄의 품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 아래 있냐면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는 사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그 죄 안에서, 죄 아래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려면 적어도 어떻게 되냐면 그 사탄보다 끄집어내는 사람이, 끄집어내는 존재가 그 사탄보다 강해야 돼요? 약해야 돼요? 강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탄 아래에 있는 죄 아래에 있는 그 존재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사탄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빼놓고 없어요. 그래서 인류는 한 번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사탄보다 더 강력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사탄 아래에 있는, 죄 안에 있는, 죽음 안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던 거죠.
이게 원시복음인데, 그래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짓밟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라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봅시다.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그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그들을 뭐 했다고요? 무력화했습니다. 무력화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장해제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그의 후손들을 예수님께서 무장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각주에서는 뭐라 나왔냐면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 봅시다. 한번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 봅시다. 무력했단 말은 뭐라고 하죠? 각주에서는 패했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지금 사탄과 그의 무리들의 그 힘, 권세들을 무장시키시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드러내어서 뭘로 삼으셨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이기셨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앞에 있는 통치자 권세 사탄과 그의 무리를 이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쟁 용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봅시다. 두 나라가 전쟁했어요. 두 나라가 전쟁해서 이쪽 나라가 이겼어요. 그럼 이쪽 나라가 이기면 이 이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이 장수는 진 장수와 그의 부하들을 포박해서 끌고 와서 그 시내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뭐 하죠? 그것을 구경합니다. 돌 던지고 욕하고 야유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적장들을 백성들에게 승리하는 장소에 끌고 와가지고 드러내서 구경시켜줘요. 지금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머리를 깨부시고 승리해서 지금 드러내서 구경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뭘 이겼냐? 십자가로 이기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냈을까? 짓밟으셨을까?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들어보십시오.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다시요.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뭘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 다시 봐봐. 죽음을 통하여, 여기서 죽음을 통하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 그래, 사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2장 13절 말씀드렸는데 다시 봐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게 누구요? 모르니까 혹시 모를까봐, 우리가 예수님이 그럴까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성경은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가 누구라고? 또 예수님이란다. 마귀.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봐요,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그 설명하고 있네요. 죽음의 세력을 잡아간 자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럴까봐 아니 마귀라고 지금 성경이 설명해줘. 친절하게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에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 그 마귀를 예수님이 어떻게 잡았어요? 죽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로 곧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박살냈다는 거죠. 멸하셨다는 거죠. 패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 아래 우리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사탄 아래 들어있기 때문에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박살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박살냈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던 것이죠.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다시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죽음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를 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8절에서 보면 사망아,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없단 말이에요. 옛날에 쏘았지만 지금 못 쏜다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너는 이제 더 이상 죽음으로써 성도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런 승리가 너에게 없다는 말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너희 썼지만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은, 사탄은 그 사망, 그 죄로 우리를 쏘지를 못합니다. 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겁먹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복음의 실초인데, 그 복음의 실초 딱 떠오르는데 자랐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완성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고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탄 아래 있는 그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꺼내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면 그러니 그렇구나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단을 파견해요. 70명의 전도단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는 뭐냐면, 주의 이름을 대면 귀신도 우리가 항복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되니까 그들이 귀신도 우리가 항복하던데 그러니까 내가 봤어.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내가 봤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내가 너희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여기서 뱀과 정갈은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누굴까요? 70명의 전도단 제자들이지만 우리한테는 지금 성경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그 본문에서는 70명의 전도자들에게 말하지만 성경을 읽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그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우리에게, 너희에게 뱀과 뭘 밟으며? 정갈을 밟으며. 그러니까 뱀과 정갈은 원수의 원수. 그러니까 뱀과 정갈, 즉 원수를 밟으며,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리고 다음에 날 원수, 그 원수가 앞에 있는 뱀과 정갈과 같은 동격이죠. 그 원수의 모든 능력을 뭐 하는 건다? 제어할 능력을,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결코 해칠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내가 사탄의 머리를 밟았듯이 너희도 그렇게 밟을 수 있는 권능, 원수의 모든 그 능력을, 너희가 밟을 그 권능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것은 곧 원수를 밟는다는 것이고, 그 원수를 밟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성경은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한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에 인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밟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그 승리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만 더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20절. 누가복음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은 어디에다 하신 말씀이에요? 로마 교회. 그렇죠. 로마서니까. 그러니까 로마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에이, 혹시 이럴까 봐 내가 말했잖아요. 로마 교회라고. 그렇죠. 지금 로마 교회에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 교회란 그 건물이 아니죠. 사람이죠. 로마 교인을 너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처음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했는데, 이제 그 상하게 하실 것을 누구에게 둘러준 거죠? 로마 교회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그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그리고 제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뱀과 정갈을 너희들이 밟으며, 그리고 모든 원수의 그 권능, 그 능력을 제어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로마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발 아래서 파탄을 발로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발로 사탄을 밟으셨듯이 이제 너희가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사탄, 악한 영들, 우리의 원수, 뱀과 정갈로 상징되는 그 원수들 너희가 발로 밟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사기 8장 20절에 보면 좀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기드온의 이야기인데, 기드온이 그 전쟁에 가서 적장 2명을 잡아와요. 적장 2명을 잡아와서 자기 큰 아들 이름이, 장제 아들 이름이 여델인데, 그 여델에게 뭐라고 하냐면 적장 2명을 잡아와가지고 기드온이 자기 아들한테 죽여라, 칼로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여요, 못 죽여요? 두려워서 못 죽여요. 성경 왜 그런 잔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 그렇잖아요. 그냥 넘어가도 될 텐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칼 주면서 죽여라. 그러니까 아들이 무슨 못 죽였다. 성경 그래 들려줘요. 그래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에 죽었다. 그렇게 끝나는데 왜 들려줄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발로 밟고 박살냈어요. 그리고 사탄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발로 밟아라 그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무서워서 못해. 그 이야기야. 왜 그 잔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 여러분,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어디로 향한다? 예수님을 향한다. 그 잔인한 이야기가 아니야. 영적으로 보면. 그거 왜 들려주냐면 너희가 혹시 그렇지 않니? 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그 적장 2명을 사로잡아서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보니까 무섭게 생겼어. 근데 그 적장이 지금 칼을 가지고 있어요. 무장해제 시켰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력화시켰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구경시켰어요? 안 시켰겠어요? 기드온이? 구경시켰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적장들을 무력화시켜서 드러냈고 구경시켰을 거예요. 이겼었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다 구경시키고 난 다음에 아들한테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리고 드러내서 세상으로 하여금 승리했다고 선포하시고 세상을 드러내놓고 구경시키를 시키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뱀과 정갈을 밟아라. 사탄을 속히 너희 바다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사탄을 밟아라는데 우리는 뭐냐면 기드온의 아들처럼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요. 보니까 막 귀신 들려고 난리가 아니던데요. 난 못해요. 똑같지 않겠냐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무장해제시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탄의 머리를 밟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가슴을 펴고 당당하고 좀 힘있게 살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볼 때 우리가 능력 없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꺼내지 못한, 그 누구도 구원해내지 못한, 그 누구도 박살내지 못한 사탄을 박살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쏘지 못해요. 더 이상 우리를 얼감매지 못해요. 왜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걸 이미 박살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돼요. 위축되지 않으면 된다고. 우리 삶에 좀 비록 약한 것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진행시키는 여정에 불과하는 것이지 결코 사탄 속에서 어떤 악한 영들 속에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우리를 그렇게 놔두려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도망치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 기드온의 아들처럼 그냥 칼을 버리고 덜덜덜 떠는 그런 모습, 칼을 들고 덜덜덜 떠는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덜덜덜 떨고 교회 와서도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는 어떻게 할까라고 막 그런 가득 찬 근심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당당하고 힘있고 감사하고
나를 올가맸던 모든 그 사탄의 죄악들로부터 그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힘있게 찬송하며 그렇게 남은 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